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8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면,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요청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이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신하 2명을 보내가지고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부탁하는 그 요청의 내용이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시드기야 왕, 그리고 남유다죠. 남유다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국가의 침공에 처해 있고, 그들에 인해서 지금 성이 포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열왕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 당시에 이제 신흥 강대국이죠. 아수르야라는 제국이 이제는 저물면서 새로운 강대국으로서 부상한 게 바벨론이었고, 이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점점 차지하면서 그 영향력을 넓히면서 그저 이 남유다에까지도 이제 그 패권 경쟁이 미치게 되면서 이제 아직 이 애국과 이 바벨론과의 이 패권 경쟁의 다툼 속에서 이제 한마디로 남유다를 좀 이제 말 안 되는 남유다를 이제 친다라는 의미로서 포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로서는 이 바벨론의 어떤 강국의 이 제국의 이 군대를 물리칠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어요. 왜? 이 바벨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의 이 왕들의 모습은 어떤 왕들이었냐? 이 제국들에 섭정하게 불과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애굽에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한때는 바벨론에서 이제 왕을 세우면서 그냥 꼭두각시 왕처럼 세워진 왕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자체만으로는 이 거대한 제국의 군사를 물리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기대하느냐?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이 거대한 군사들이 물러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임하면 이 거대한 건설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물리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부탁하는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세 번역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올리냐면, 아마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이전에 많은 왕조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가장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왕의 이야기가 아마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시드기야 왕처럼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제국의 시대는 다르죠. 아수르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시대도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일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거대한 군사에 포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포위가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도 이 아수르의 거대한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건이 나와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 안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사야 선지자,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이것은 이제 아수르의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 당시에 주도했던 왕이 사네립 왕이었는데, 그 왕이 한마디로 남유다의 침공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 왕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전쟁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내립 왕은 떠나가게 됩니다. 구스 왕이 이제 아수르로 침공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본국을 본국의 이제 방어를 태세를 위해서 사내립이 돌아가요. 하지만 남유다에는 여전히 군세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의 군세는 여전히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군세에 대해 실제적인 위협이 되어지는 아수르의 이 공격군을 어떻게 포위군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는 사내립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이 전쟁, 남유다 침공의 전쟁을, 이 전쟁에 대한 것들을 이제 원인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인 위협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군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루아침 사이에 다 몰살시키는 한번 초월적인 어떤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과 또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아마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아마 이 사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였잖아요. 가장 가까운 왕의 시기고 얼마 크게 지나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예레미야에게 한번 부탁해보자 라고 하며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져요. 시드기야 왕이 그렇다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대해 되게 신실한 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일단 매달리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보여줘서 이 바벨론 군대를 똑같이 멸망시켜주시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희 성을 지켜주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하신 대답의 내용은 시드기야가 기대한 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기대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7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이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좀 함축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 적군들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의 칼에 당할 것이다.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있을 4가지 일을 언급하세요. 첫 번째는 뭘 언급하시냐면 전염병을 언급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을 얘기하세요. 자, 이제 실제적인 어떤 전염병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당시에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칼로 인해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 칼은 이제 바벨론의 실제적인 어떤 공격으로 인한 공격으로 인한 죽음이겠죠. 전쟁으로 인한 죽음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들이 기근을 겪냐? 우리가 기근을 겪는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어떤 한참 전쟁 가운데 어떤 농사를 못 지어서 뭐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바벨론군이 이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시간이 몇 년이었냐면 3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외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벨론에게 넘겨지게 될 것을 얘기해요. 네 가지를 얘기해요. 이 네 가지 다 구원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때는 너무 다르게 좋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암울한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말씀, 그 말씀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구원이라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이런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만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를 벌하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또 다른 소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확정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1장 5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5절 말씀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화로 인해서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은 없고 오직 멸망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에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하고 심각한 멸망과 진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는 남유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죄가 그 하나님께서 버리고 돌아오라 했던 그 말씀을 끝끝내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계속적으로 거부하니까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남유다의 멸망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멸망이라는 사건 속에서도 무엇을 주시냐?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아멘.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멸망이 아니라 이 멸망 속에서도 무엇을 줍니까? 선택지를 주세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눈앞에 두겠다. 너희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기도 합니다. 소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죽음의 길, 이 세변에겐 죽음의 길이가 나와 있고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사망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생명의 길과 이 사망의 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죽는 게 당연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죽고 싶고 환장한 사람이 있다 한들 사람이라는 게, 모든 생물이라는 게 막상 죽음이 맞닥뜨리면 살고 싶어하는 게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생명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사망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이들이 선택한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 왜 남유다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왜 사망의 길을 선택하신 걸까요? 이들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구별 못하는 멍청이라서 그래요?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남유다의 백성, 적어도 시드기야 같은 어떤 지도층은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층이에요. 뭐 어리석은 왕일 수는 있지만 지식으로 봤을 때, 배움으로 봤을 때는 최고 엘리트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도 구분 못하는 멍청이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 사망의 길 가운데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건 이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사망과 생명도 구별 못하는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자신들이 바라보기에, 다시 말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반대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망과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망과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길을 얘기하시면서 그 생명의 길이 뭐냐, 사망의 길이 뭐냐, 그냥 사망과 생명의 길 두 개 있다 라고 이것만 딱 두루뭉실하게 준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의 길이 구체적이 뭐냐라는 것을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생명의 길은 오늘 9절 말씀 후반부에 나옵니다. 갈대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길은 뭐냐? 성읍에서 사는 자는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만이 너희에게 유일하게 살 길이다. 그러나 너희가 끝끝내 버티면서, 성읍 안에서 버티면서 거기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버티면은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으로서 어떤 민족적 관점, 국가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적군과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 버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웅이고 애국지사예요. 그렇잖아요. 적국이 쳐들어왔는데 냉큼 항복합니다. 냉큼 나 포로가 되겠습니다. 난 당신이랑 싸우겠으니까 항복하고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뭡니까? 매국노잖아요. 매국노고 비겁자예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 장소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끝끝내 싸우고 정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백성들과 민족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웅이에요. 애국지사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바라보기에 어떤 쪽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지도층들이 항상 그 민족과 나라에 대한 어떤 열망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지도층들은 오히려 계산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좀 뻗팅기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그 생각. 왜?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도시예요. 그리고 성전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엔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곳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신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무너질 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만 있으면 적어도 죽진 않을 것이다, 멸망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누가 했느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은, 이 성읍은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 머무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고, 또 거기에 백성들과 신하들은, 그 왕들은 혹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생명과 사망에 대한 정반대의 길로 이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 생명과 사망의 길, 바벨론에게 너희가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나가서 투항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많이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어디 우동에 던져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왔지만 생명의 길은 우리 인간의 이해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의 시점에서 본다면 사망의 길처럼 느껴지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의 길이라고 했던 그 길을 우리 인간의 이해에서 본다면 생명의 길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선택한 길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선택했느냐?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망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지식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같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6장 25절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도 나와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 오늘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이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이라고 외쳤던 그 길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게 사망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명의 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 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마지막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은 다 사망의 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예를 떠올려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이 광야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망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죽을 것 같다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길이 이 광야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를 그 사망의 길로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압제와 포로됨에서 위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그런 길이 광야길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길이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리고 반석에서 샘솟는 물을 통해서 육신 또한 살아가는 길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해주시고 그곳을 도착하고 그 땅을 얻게 해주시는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길처럼 보였던 그 광야길이 생명의 길이었다는 그들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은 사망의 길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와 이 백성들이 사망의 길을 선택한 이유,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생명의 길들이 있어요. 이 길을 가면 내가 살겠다. 이 길을 가면 내 인생이 펴겠다. 이런 길로 가면 내 인생이 정말 풍족해지겠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의 길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성공, 부와 명예와 권력,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생명의 길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런 길로 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잘 살게 되어지는 진짜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생명력 있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것들을 좀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 요즘에 뭐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한마디로 플렉스, 요즘에 플렉스라고 그러죠. 막 펑펑 쓰면서 자기의 어떤 뭐 즐거움을 누리고 뭐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 보여요. 생명력 있어 보여요. 막 건강한 사람들, 막 바디 프로필 찍고, 막 몸매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생명력 있어 보여요. 어떤 명예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생명력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이 세상 속에서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제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시드기야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사망의 길로 여겨요. 솔직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항복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항복하면 포로되는 길인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죽느니,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예루살렘을 지키며 투항하다 죽는 게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포로된 삶, 바벨론에 항복하는 그게 생명의 길 같아 보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사망의 길로 몰아갔던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길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처럼 보이는 그 사망의 길을 선택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백성들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진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길,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사망의 길인 그것을 이 길이 생명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한 길을 갑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는 건강을 얻기 위한 길을 갑니다. 그렇게 애쓰면서 가요. 근데 그 길에 진짜 생명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가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사망의 길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짜 생명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 건강 이것들을 보니까 그것들을 얻지 못하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비참의 길을 사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광야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단순히 뭐 적군에게 투항하느냐 아니면 저항하느냐 이런 행위적인 관점만이 어떤 생명과 사망의 길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단순히 시대적인 정황과 그 민족적인 정황 가운데서 선택지를 주신 것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사건 자체를 어떤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오늘 뭐 우리 일제시대를 바라봤을 때 뭐 일제시대를 이거 바라보면 그러면 뭐 일제시대 뭐 식민지를 쳤던 뭐 매국노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말씀 요 장면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생명의 길을 걸은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부분이 아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사건 자체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한 가장 큰 선택의 본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적군에게 저항하느냐 투항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대전에 이제 나치에 취하여서 우리가 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저항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만을 단순히 적용한다면 저항했으니까 이 사람은 사망의 길을 따른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은 가장 큰 선택의 본질은 저항하느냐 투항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본질을 봐야 돼요. 사망의 길의 본질은 뭐고 생명의 길은 본질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사망의 길의 본질은 무엇이냐?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고요. 생명의 길의 본질은 믿음과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생명의 길을 바라보십시오. 바벨론에게 포로로 나가야 된다. 투항해서 포로회를 가야 된다.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버티는 게 차라리 나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나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여기에 머물면서 지키고 버티겠다 라고 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이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성전을 멸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곳이 죄가 가득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바벨론에 투하한 것이 생명의 길이냐라고 봤을 때 그 의미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비참하고 초라한 포로의 삶이 될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것이 저항했냐 청했냐 문제가 아니라 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항복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끝끝내 항복을 안 합니다. 왜? 죄의 자리에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을 머물면서 지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외향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안에 내면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삶의 모습, 익숙해왔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거네요. 이런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죄의 자리를 벗어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착각에선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은 뭐냐?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자는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생명의 길은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과 항상 정반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이라는 자신에 대해서 또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너희가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좁은 길이란 뭘까요?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좁은 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낮아지고 섬겨지는 길을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길을 가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좁은 길,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로 우리가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십자가의 길,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 위에 다른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세상에 보면 예수님 말고 다른 생명의 길, 아니 예수가 생명의 길이 아니고 예수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생명의 길을 너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서 죽은 그냥 사망의 길처럼 이야기해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무슨 생명의 길이야? 사망의 길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생명의 길을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인생길 자체가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저 교회에 다니고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있고 어떤 신앙적인 훈련을 해 나간다고 해서 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읍 이 도읍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남유다의 그런 고집과 불순종과 그런 모습과도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 종교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만큼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순종,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길과 이방신을 따르는 그 길, 너희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세요.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믿음의 길로 갈 것이냐,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구원의 길로 갈 것이냐,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은혜의 길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은 은혜 없는 길로 갈 것이냐 라는 그것을 앞에 항상 두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두어 있는 길을 향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또 순종의 발걸음으로 어디로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묻겠습니다.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불순종과 불신과 불신앙이라는 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삶을 일컬어 인생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걸어가고 있는 길, 방향, 모습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이라는 것은 걸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멈춰져 있는 사람들에겐 길은 아무 의미 없어요. 멈춰진 사람에게 길이 있건 말건 쓸모없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두 가지 길을 두셨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길 위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며 만드신 길, 우리를 살리시는 길, 죄악의 자리를 떠나고 벗어나게 하는 길,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지금 우리에게 두셨고 또 그 길로 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길을 걷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샘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